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 십계명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는 그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후세대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1세대들은 시내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자녀들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일종의 교육을 위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법, 신명기의 언약, 이렇게 신명기는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로 역사가 있고 가운데 본론이 신명기의 법과 언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 내 소유, 서귤라, 즉 신부라고 선언한 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도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로 그것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 즉 율법을 주는 거니까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벗어나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다면 신명기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어제 말씀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임재를 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대면을 했다.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여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말하자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 너는 나의 소유라는 말을 했는데 신명기는 이제 그것을 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십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중보자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하나님은 누군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가 중요해요. 출애굽기하고 약간 달라진 것은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계명서부터 2계명까지는 어제 보셨으니까 지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11절서부터는 3계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3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 헛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다는 거죠. 또 잘못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느냐라고 할 때 뭐 헛된 맹세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잘못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인간이 수단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을 읽지도 않은 것처럼 유대인도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던 건데, 근데 우리는 반대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벼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3계명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계명이 좀 길죠. 그 12절서부터 15절까지가 4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한 절씩 되어 있고 17절 이하에는 한 절이라 해도 이거는 뭐 한 5분의 1절 정도 분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은 굉장히 길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이 4계명인 안식일법이 이 10계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담겨져 있죠.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을 마치고 쉬신 거기서부터 비롯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근거로 그 안식을 이야기를 한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하면 신명기에서는 조금 그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제 뭐 13절, 14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한 다음에 쭉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을 하느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소, 나귀, 가축 또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여종이 다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범위를 나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인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신에 종들은 일 시키는 것은 그거는 안식일을 안 지킨 거죠.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우리 세대에는 언제쯤인가는 거의 모든 일을 자동화해서 로봇들이 하는 것이 올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때는 주인은 교회 가고 로봇이 일하는, 근데 로봇도 쉬어야 돼.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쉬게 해라가 아닌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안식을 함으로써 이 신명기에서는 그럼 왜 안식해야 되느냐 하면은 15절에 이래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 인도하여 냈다라는 말은 인도가 아니라 구원인 거죠. 근데 애굽에서 끌어냈으니까 인도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인도라는 말을 읽을 때에는 구원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안식을 해야 할 이유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인도하여 낸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누가 한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서? 애굽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죄악에서, 사탄,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을 해야 할 이유가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데, 사실은 제가 지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냥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구별이죠.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 날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편의상 월화수목금토로 말을 하죠.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월부터 토요일 날도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애써야 하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모든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죠. 또 한편 이 안식일은 지켜 거룩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뭐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안식하게 하라 그래요. 안식, 그게 단순히 쉬게 하라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자를 빼버리고 안식 이렇게 되면은 그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안식,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그냥 날짜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의 땅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식한다. 이걸 우리식 신약식으로 고치면 하나님을 믿는다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그 안식을 내가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안식일의 의미이다는 거죠. 지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하지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는 했는데 안식은 못 누려. 그럼 반쪽짜리인 거죠. 교회 오는 것이 더 속 시끄러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못해. 교회 오면은 그냥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그냥 마음이 불편하기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신약 시대 우리 입장에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냐 하는 이 신학적인 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날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이 말하자면 완성된 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식을 창세기에 주셨는데 인간은 안식을 못해. 왜? 죄 때문이죠. 안식을 말한 것은 창세기 2장인데 인간은 3장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켜도 인간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이 하는 말이죠. 3장 4장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의 날로 받아들여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안식하는 방법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교인들 오고 밥 먹고 대화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할 때는 속만 상하고 한다면 반쪽짜리죠. 자, 어쨌든 이 안식일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다음 그 5계명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이 완성된 주일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야 된다. 내가 신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날이기도 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하늘 나그네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주일 예배를 안 해. 예배의 삶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뭘로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게 주일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것이 없는데 뭘로 할 거예요? 입으로 나는 예수 믿어, 입으로 되는 것이야. 입이야 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 이걸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증명하는 거죠.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그런 거죠. 자, 그게 이제 안식일이고, 이 안식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일을 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보이는 것이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5계명 16절, 이 16절서부터 21절을 우리는 소위 10계명의 후반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이 후반부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둘로 요약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율법의 법정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형식인 거죠. 근데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철저히 다 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로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외의 종교도 부모 공경들은 다 말을 해. 불교에서도 부모 공경 말을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진안에서 목회할 때 겨울에는 문 닫고 사니까 잘 안 들리는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세수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원불교에서
그들 예불 거기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 들리는데 원불교는 불교하고 달라서 그냥 중이 혼자 목탁 두드리면서 예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형식을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순서를 정해가지고 참불가도 하고 원불교는 사실은 불교는 아니에요. 소태산이가 시작을 한 거니까 그건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명칭을 원불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화장실에서 씻다가 귀에 들려요. 창문을 열어놔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거기는 이제 설법이라고 하겠죠. 그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마이크를 외부에다 뽑아놓고는 밖에서 다 들리게 하더라고. 이 기독교고 틀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맨날 부모 경경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말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러고 다음 주에도 늘 부모 공경, 뭐 부모님의 은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거의 이단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런 일반 종교들은 다 부모 공경을 해. 종교만 그러나요? 일반 윤리 도덕도 부모님께 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교는 거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윤리에 가까운데 유교의 핵심이 뭐예요?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충효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 뭐냐라고 할 때 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 이 십계명의 부모 공경은 그 뿌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일륜 천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륜 천륜 위에, 천륜은 뭐예요? 천, 하늘이 주신 건데 저들은 하늘이 뭐 인격체도 아니면서 괜히 이빨 좋게 그렇게 천륜이라고 하는 것뿐이요. 그 천륜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1부터 4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내게 준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뭐 우리에게 준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복과 함께 약속이 함께 주어진 그런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징검다리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서부터는 우리 가족이 아닌 그냥 범위가 넓어지지만 이 16절의 5번째 계명은 우리 피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부모 공경,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뭐 선거철만 되면은 양로원 찾아다니고 뭐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절을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시장통 아줌마 손 붙잡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당선되고 나면은 모른 척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이,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집 부모는 시골에다 방치해 놓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그 부모, 국회의원 그놈이 절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놈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선거철만 되면 우리 부모 아닌 남의 부모 손잡고 그렇게 그냥 사랑한다 해쌓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 거짓이고 하나님 사랑도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공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위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 공경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그 가치를 인정,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말이죠. 또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공경의 출발이다. 근데 나는 우리 부모 필요 없어.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대. 새벽에 여러분 귀를 더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참 빌어먹을 놈이죠. 받은 것이 왜 없어? 지 육신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주었는데 받은 것이 없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담긴 뜻은 내가 알죠. 왜? 부모가 가난해 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이 이야기인데, 모든 걸 돈으로만 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부모가 물고 빨고 얼마나 귀여워해 줬는데, 지가 자라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준 게 없다라고. 그리고 그냥 부자 처갓집만 그러고 말이죠. 참, 이게 참 세상에 쌍놈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모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재산에 있는 건 아니죠. 부모의 가치는 딱 하나예요. 부모이기 때문인 거죠. 무식한 부모도 부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가난한 부모도 부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 나이 먹은 자식 40, 50 됐는데도 돈 탁탁 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여기는 다 부모들만 계시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해 보면 참 못한 것만 기억나죠. 그 다음에 17절,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그 범위를 넘어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 이야기입니다. 18절.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생활 밖에서의 간통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언약인데 언약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의 간음 계명은 이계명하고 평행을 이루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의 언약을 깨는 행위인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도둑질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니까요. 그 만물 속에는 나도 포함되고 내가 가진 재능도 포함되고 생명도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 가족도.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것이 있어라고 주신 것이 생명이고 재능이고 직업이고 가족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남의 것을 훔치고 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죄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은 자꾸만 남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과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정직하라 하는 이야기죠. 정직한 삶, 진실한 삶, 공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러면 거짓 증거의 반대가 정직, 공의, 진실이라면 비슷한 말은 뭘까요? 간사함, 술수, 아첨, 모사, 그러니까 간교한 삶, 거짓된 삶, 그런 것들을 이 거짓 증거에다가 넣은 거죠. 사람들이 왜 거짓 증거하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한 다음에 아내뿐만 아니라 집이나 밭이나 남녀 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탐심의 계명,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사계명인 안식일 계명하고도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안하기 때문이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이날 안 놀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여기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하고 맥이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은 다른 죄악들도 다 마음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러나 표현은 거의 행동이잖아요. 거짓 증거, 도둑질, 간음, 살인, 공경.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은 탐심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안 했어도 마음속의 탐심, 그것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10계명이 제일 어려운 계명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